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죄인의 모습으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생각할 때에 아마 부끄러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었던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림을 받았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어서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를 믿는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과 멀어진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안에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안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모든 증서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분명히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그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 때,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를 붙들고 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나 어떤 우리의 은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불살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회개는 이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절히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다 하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오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깨끗한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정의 그 증거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불사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 기도하면서 발버둥 쳐보기도 하고 우리가 결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오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노력해도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죠. 우리는 또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셨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불사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의 반석 위에 서서 오늘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의 반석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함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시죠? 모세가 애굽 땅에서 그들의 백성을 데리고 나왔을 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앞에 홍해고 뒤에는 그를 따르는 애굽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이죠?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그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그것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과의 참된 올바른 그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지적하는 그 모든 법조와 증서문들을 사하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권세는 무엇이죠? 우리를 쥐고 뒤흔들었던 죄의 권세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누르시고 이제는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이렇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고 행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 속박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우리 안에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힘들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11조를 드리고 금식도 하고 근데 그 마음에는 어떻다고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늘 부담감이죠. 우리의 정성과 어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서 또 무엇이 들어가죠? 자신들의 우월이 들어가죠. 그 죄성,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왕이 되는 그 죄성이 종교의 열심으로 변하면서 어떻게 되죠? 정죄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너희는 왜 못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희는 왜 기도를 안 하냐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희는 왜 못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임을 만들고 열심히 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하냐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다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율법사들처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하는 사람 그 모습으로 우리도 모르게 변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그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과장된 것들을 붙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면서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과 계시와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분 안에서 율법의 얽매인 의식적인 어떤 그 형식에 따른 그 모습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어떤 그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가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지어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해가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먼저 힘쓰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는 내가 기도를 얼만큼 했기 때문에 내 안에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채워진 그 모든 것들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오늘 내 안에 채워진 모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이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능력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깨달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16절 말씀부터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계속 유행을 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뭐 찬양과 경배가 유행하고 어느 순간에는 말씀, 제자 훈련이 유명하고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가 어느 프로그램을 해서 부흥했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배운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제자 훈련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그 다른 교회들이 똑같이 부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찬양하고 열심히 경배한다 할지라도 그 똑같은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형식적인 것이고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그 무리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찬양을 거룩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 앞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제자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서지 않는 한 그런 기술적으로 배운 어떤 그 학습적으로 배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 교회는 뭘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그분의 임재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온갖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요동치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것을 헛되이 과장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둘러깨어지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죽이라고 외치대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분열이 있는 곳에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힘써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쳐대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를 이용하는 거짓된 무리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그 정치 때문에, 왜 세상의 그 돈 때문에,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마음이 분열이 되고 갈라지고 왜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가서 교회들이 기도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그것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기에 빠져서 요동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회마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죠?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 그렇게 지혜자가 없어서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송선하냐고 책망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임재하신 나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정말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짓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거짓된 것을 붙들고 살고 있지 않은지. 이단들이 그렇게 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거짓된 것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죠. 옛날에 2015년도에 대전에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고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만류했습니다. 목사님 그만두시지 말라고. 근데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모님이 잘못된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기자회견을 하죠. 그 대전에서 큰 교회입니다. 우리 남편은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사임해야 됩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교회 앞에서 그 이단 교회 사람들 몰아와가지고 반대 시위도 하고 교회로 쳐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 이단이 어디냐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은혜로 교회라고 남태평양 피지로 자기 성도들 데리고 갔던, 거기에 지상낙원이 있다고 거기로 이단 옮겨가서 그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던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이단들의 어떤 그 열심, 어떤 그 잘못된 믿음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쳐대면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살림을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범사에 기도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오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이 넘치는 참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억지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고 또 찾아내서 억지의 감사를 올려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영생의 기쁨과 그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새롭게 넘치고 충만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는 자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깨닫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내 삶의 전부인 것으로 인정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 앞에 연결되어서 마디마다 연결되어서 그분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공급되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그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마디마다 연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분을 붙드는 그 삶을 보게 할 수가 없고, 또한 그것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이요 내 모든 것임을 깨닫고 그분을 붙드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선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오직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믿음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오늘도 그분 안에서 우리 역사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출중해서 이런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 모든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신앙적인 외적인 모습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우리가 돌아볼 것은 예수와 함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예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비워가며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